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질문들을 듣습니다. 네가 섬기고 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지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설명해봐라 아니면 뭐 증명해봐라. 그럼 세상에 어떤 누가 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광고 옛날에 지났던 광고에 있죠. 참 좋은데 말로 할 수 없네. 이런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서 아니면 보여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생생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뭐 갑니다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10가지 재앙,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다음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모든 장면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명쾌하게 탁탁 진행되다가 출애굽기 가도 막 이 10가지 재앙이 너무 재미있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귀찮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이 10가지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오래 다닌 분들은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 순서까지 다 알아요. 순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은 주일학교 다닌 분 딱 한 명 있네요. 여기 지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제 시험 볼 때 사실은 이런 거 다 준비하거든요. 또 순서 또 쓰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아예 피게미파가 나쁜 우박매를 어둠에서 죽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피 나일강, 개구리, 파리, 그다음에 가추, 나쁜 악성 종기,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어둠, 그다음에 죽이는 거 장제. 그래서 피게미파가 무슨 서방파가 아니라 피게미파가 나쁜 우박매를 어둠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외우고 하면은 뭐 사실 그렇게 한번 외워버리면 이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데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가 하지 말고 사실은 결정적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뭐 피개미 파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그냥 9개는 다 넘어가고 딱 한 번만 딱 치면 그냥 되는데 왜 뭐 이렇게 좀 지루하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다 해야 되나 이거 한꺼번에 다 묶어서 뭉퉁쳐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3가지 재앙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3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3가지 재앙 전에 먼저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행하는 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앙은 아닌데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3가지 재앙의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그 뱀의 종류가 뭘까요? 구렁이, 누렁이. 제가 볼 때는 코브라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러지? 왜냐하면 이
딱 지팡이를 던지는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이 궁중에서 길러진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근데 그게 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뱀이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뱀의 종류가 뭔지 모르겠지만 코브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패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완악해져요. 요 세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로 일을 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그 마술사들이 그대로 그것을 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요 첫 번째 나왔던 요 기적이 나머지 10가지, 9가지까지는 아니고 네 번째까지의 요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패턴이 뭐였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이거는 계속 가요. 9번째까지.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재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9가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주시는 것은 이 싸움에 이 주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가 한편에 있고 이와 대항해서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이 바로 왕 뒤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수많은 다신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의 각 재앙들의 대상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그 대상들에 대한 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바로가 꺾어지기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뒤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요,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신들의 싸움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있었죠,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냥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본격적인 이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것을 봅시다. 17절, 18절 우리 7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런데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치는 재앙.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에 있어서 젖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없이 애굽 문화, 이집트 문화가 있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일강에 대한 의존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던 신의 이름이 바로 하피신입니다. 이 하피신이 굉장히 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치는 장면이 첫 번째 패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자, 두 번째 패턴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한 것보다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그렇죠?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물이 될까? 아니지. 물이 피가 될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쓰였냐면 마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요술을 사용했다. 영어로 하면 secret art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은 요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술과 마술 뭐 같이 봅시다. 이거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속임수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항상 사용하는 게 뭐예요? 커튼, 박스, 무슨 장막 이런 거죠. 그거 다 걷어버리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마술을 봤는데 이런 컵 위에다가 젓가락 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갖다 놓고 손을 딱 갖다 대고 이 사람이 움직이면 젓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이 할 때마다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왜 얼굴을 갖다 대는지 아세요? 콧바람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휴지를 맞고 해보라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니 이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그렇게 거짓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 신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신기는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패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두 번째 장이 바로 이제 개구리죠.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로 치니까 이 애굽의 하수를 운하와 이 강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대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개구리는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케트 신이라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신이죠. 근데 이 개구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강물과 집과 그다음에 이 반죽 그릇에까지 다 개구리도 올라와서 계속 하루 종일 종얼종얼 뭐라 그러죠? 개굴개굴 개굴개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이 생명의 신인 하케트 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이것마저도 지금 이 마술사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 개구리들 어떻게 다 끌어올렸는지 그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피게미 2입니다. 2. 자, 2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19절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 뒤로 넘기시면 8장 19절이 나오는데 아니 19절 이전에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애굽 땅 어디에도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애굽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북한 성경에 모기로 되어 있고 한국 성경에는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 성경을 사용할 때도 비판적으로 좀 수용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치니까 티끌을 치니까 이것들이 이로 변하면서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땅의 신인 슈브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술사들이 과연 이걸 행할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9절 말고 19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8, 19 시작. 애굽의 마술사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보려 되었으나 되지 않았다. 모기가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달려들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직접 신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마술사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는 이 마술사들이 아예 따라오지 못하고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바로의 신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이
마술사들은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남아 있는 이 지팡이, 이제 남은 건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지팡이를 조금 한번 좀 주목해 봅시다. 왜 이 지팡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될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게 뭔가 되게 할까? 왜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걸 쳐서 나일강물을 쳐야 되고 땅 끝에 그 땅에 티끌을 쳐야 될까? 그리고 왜 거기다가 지팡이를 사용하실까? 그러면 이 지팡이 기적이 따로 있고 지팡이 기적이 아닌 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지팡이와 관련해서 오늘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재앙에도 보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이 지팡이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17절입니다. 7장 17절. 지팡이와 표현된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치겠다. 요 주어가 지금 이 내 손이 지금 모세의 손입니까? 아론의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17절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로 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팡이를 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지팡이로 내가 치겠다 했는데 그걸 실제로 친 사람은 아론과 모세인데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 맞는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지팡이를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찾으셔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7절 그리고 20절을 읽습니다. 4장 17절과 20절 연달아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맞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림 받은 이 지팡이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가 하나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자신도 변화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가면은 토카프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토카프 궁전이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유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요한의 잘린 손도 있고 그게 뭐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대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지팡이가 한 요 정도 굵기입니다. 한 요 정도 굵기. 크게 굵지가 않아요. 한 어른 손가락 2개 정도, 2마디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1m 정도, 이 강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무슨 10계나 뭐 이런 영화 보면 그
지팡이를 모세가 탁 내밀죠. 그 지팡이 보면요 무슨 이래요. 무슨 산신령이 들고 있는 딱 들고 있다가 딱 내려치고 들고도 다니기 힘든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중동 지역에서 쓰던 그냥 연약한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내리치라고 하면 그 지팡이 때문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지금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모세가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사용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지팡이를 쓰든지 아니면 뭐 혁대를 쓰든지 그렇죠? 그 겉옷을 쓰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지자들은요 엘리사는 겉옷을 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구일 뿐이죠. 결국 신의 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화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이 지팡이를 몇 개나 갈았겠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가 만났다면 그의 지팡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니까 그 지팡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팡이는 변화된 모세입니다. 모세가 변화되니까 지팡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 바로를 공격하고 있는 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바로와 이 바로의 그 신들, 그다음 마술사들 여기다 초점을 계속 맞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변화된 모세, 이 변화된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의 완악함과 그다음에 이 백성들 죽어나가는 것들을 돌보지 않는 이 바로의 포악함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변화된 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꺾는 과정에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더 완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바로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놈이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일 테니까.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옛날에 참 괜찮았던 애인데 너무 애가 변했다. 변해도 너무 독하게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나도 이랬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5번에서 8번, 제가 세보니까 5번에서 8번은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아예 거부해버렸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론을 보내소서. 계속해서 거부하던 이 모세가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나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무너졌던 나, 깨어졌던 나, 울고 있던 나,
이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나를 참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나를 만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회복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좀 수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평생 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지리하고 어떨 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발견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런 과정의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가을 특별 아침 기도를 한 주간 했었죠. 근데 주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는 원래 제가 10월 9일 날 우리가 한글날에 DMZ 기도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분단의 장벽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나사로의 얘기였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하는데 제가 탁 이 마음에 이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풀어짐의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해서 가을 특별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참 성도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되고 매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번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새벽에 사실 바쁘잖아요. 이게 나와서 또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진행해야 될 것들, 기도 제목들도 뽑고 찬송도 다시 또 불러보고 목도 트야 되고, 목이 얼마나 가라앉습니까? 그런 여러 작업을 막 해야 되고 하루 정신없이 와요. 차를 타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교회로 직행합니다. 근데 그날은 마지막 날인데 교회로 여전히 똑같이 오는데, 제가 그동안은 앞만 보고 다니다가 그날은 주위를 봤어요. 제 집 주위를 보고 이 교회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보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가을이란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단풍 좀 보고 다니세요? 너무 앞만 보다가 이 직선 라인만 보는 거, 차로만 그거 보지 못하고 그냥 그날은 이렇게 단풍을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단풍이 많이 들었대요. 그날부터 제 안에 조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이게 하늘의 평안이 임한 거죠. 그날 우리 김경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얼마나 불의 사자입니까, 우리 목사님. 강력하게 막 전하는데 제가 앞에서 목사님을 쭉 보다가 그 목사님 뒤에 있는 이 그림자를 봤어요. 저는 한 시간 내내 목사님의 그림자를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앞면만 보다가 뒷면도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완고한 바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바로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 바로가 좀 더 똑바로 서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만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안에 보이는 자신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신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만은 결국 마지막에 10번째까지, 아니 9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이 바로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로가 꺾였습니까? 아니요. 바로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9번째 딱 재앙이 끝나자마자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이제는 죽음이다라고 말해서 완전히 결별돼 버렸거든요. 바로의 완악함은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이 바로를 꺾은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쳐셨을 때 바로가 꺾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9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이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번 내가 일어났다가 나를 다시 이 나의 동족들이 나를 쫓아내? 애굽의 그 관리들이 나를 쫓아와?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그가 40년을 보내면서 자신 안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그 미움의 동굴에서 그가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겠는데 하나님은 그 동굴 안에 있는 이 모세로는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동굴 속에 숨어져 있는 감추어진 이 모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십자가 전날.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먹일 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12명 중에 11명 남아고 한 명은 배신에 다 도망가고 먹일 양도 없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네가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많은 일들을 네가 많이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가서 결국은 내 피로 세우는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너와 같은 사람들을 목양해라 이 뜻입니다.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네가 너를 발견하면서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 나랑 똑같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똑같지 않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에 동굴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참된 나를 발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드러내서 치유되는 내가 진짜입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어진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시금 우리가 미디안 광야 40년 후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날 때 그 아프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두 군데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인 학생 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무슨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다음 막 이렇게 좀 지시하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제 후배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저럴까?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냥 너 왜 나한테 반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또 목사가 귀신이 깎이잖아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 말 때문에 저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나만큼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구나.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내려놨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한다는 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은 숨지 말고 너의 그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로 네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나, 이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내가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관계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함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건져주시니 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발견하며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종국에는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나를 발견하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